말씀 제목은 바울의 복음입니다. 바울의 복음이라고 해서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는 복음은 아닌 것이죠.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한 가지이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바울의 복음이다. 또는 누구누구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그 복음을 받은 것이지만 바울은 주님의 직계 제자도 아닌데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제자도 아닌데 바울의 복음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주장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바울이 유대인 사울이었을 때 어려서부터 쭉 율법을 공부했어요.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으로서의 학습된 그런 율법의 연장선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두 번째로는 바울의 복음은 유대교와 관련 없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 사도행전 9장에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 있죠. 그때에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부터 바울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과거에 바울이 배웠던 유대교와 관계없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주장은. 그래서 기독교는 새로운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의 주장이 전통적인 바울의 복음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구약 창세기의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로 연결된다라고 말하는 주장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1장 11절부터 2장으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또 그 복음을 받은 후에 어떠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이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진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것이 바로 그 다메섹 도상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죠?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고 17절에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난 은혜 가운데 체험한 상태에서 혈육들을 찾아가지 않았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 어디로 갔냐? 아라비아는 사막지대잖아요. 사막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뭔가 체험이 있고 뭔가 은혜가 있고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사람들은 말하고 싶죠. 사람들한테 간증하고 싶죠.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이것들을 상의하지 않았다.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제 3년 만에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못하고 다만 야고보만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고,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못하고 그 길로 고향 길리기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를 전파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쭉 준비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과정들인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14년 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이때 찾아가서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 2장 9절에서 친교의 악수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는 사도들도 바울이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방인을 위하여 세워진 사도라는 것을 이제 본 사도들이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긴 구절, 2장까지의 긴 구절에서 바울이 중요하게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돌이키게 하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렇죠?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조상들의 전통에 유별나게 열심이었으나,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러니까 유별나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별하게 심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그래 믿고 있었으나 15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유대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지만 그 훨씬 이전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나를 택정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고, 때가 되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혈육과 전혀 의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계시한 일을 이게 진짜인가, 이게 사실일까, 사람들과 의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부터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구절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무엇으로 나지 않았다?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 또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 또 사람의 뜻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혈통이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유별나게 믿었던 그 유대교의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물려받은 것, 그게 혈통이거든요. 그 다음에 육정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육정은 뭔가 하면 육체의 뜻이에요. 곧 자기 의지, 내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다.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학습을 통한 것이든 사람을 통한 것이든 자기 의지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러한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과거 사울을 유대인일 때 이것들을 자랑했어요. 이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조상들에게 물려받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사람들에게 배운 것들, 혈통과 학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로마 시민이요, 혈통적으로 최고 수준입니다. 또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자로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또한 자기 의지,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의지에 대해서, 내 생각, 내 것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이것은 확실한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처형할 때 이 사울을 유대인들이 증인으로 세울 수 있었던 거죠. 확실한 신념이 있었어요. 괜찮아, 이 사람 그리스도인들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확실한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복음 앞에 서는 순간에 사람에게 받은 것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 아니요, 이런 거 필요 없어, 분토와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것을 자랑하고 육체의 것을, 혈통을, 학식을 자랑하던 이 사울이 복음 앞에 서는 순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것은. 그리고 그동안 자랑하던 혈통과 학식과 자기 의지, 자기 신념, 이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 복음의 시작입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계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그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받는 순간에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새기셔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보다 가장 소중한 것을 알게 되니 덜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진멸시키려고 나섰던 자가 3일 만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철저한 유대인으로 자기 주관이 분명한 사람, 사상이 뚜렷한 사람이 사흘 만에 변할 수 있는 것은, 급변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신적 계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적 계시를 받은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복음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 변화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변화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순종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내가 자발적 의지로 내가 여기에 나왔지만 그렇게 자발적 의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다. 즉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자발적 선택으로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에서 목회자가 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신분을 얻은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으신 후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중간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리스도께 속할 것인가, 사단에게 속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지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기던 것들을 자발적으로 분토와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그전에 소중히 여기던 혈통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내가 소중히 여기던 인간관계나 내가 소중히 여기던 내 시간이라고 말하던 것들, 내 물질이라고 말하던 것들, 가장 소중한 그 복음 아래 개념에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랍비여,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 소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창고에 재산들이 많다 보니까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재산 때문에 이 땅에, 이 생에 미련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청년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땅에 있는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여의도 땅, 강남 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천국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강남 땅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잖아요. 부동산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정이나 자녀나 인간관계나 심지어는 먹는 음식까지 이런 것들에 만족스러워서 이 땅에서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서 천국을 소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과연 이런 것들에 비할 만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성도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이르기를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이 땅보다 천국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포기해라, 목숨을 소홀히 여겨라,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으니까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천국을 소망할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러한 삶이,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니겠는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받은 복음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이 어떠해야 할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라는 것을 바르게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지를 바르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단이 세상 것들로 이것을 붙잡아 이것이 행복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치밀하게 짜여진 간교한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한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변화된 삶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한 가지 헬라어 단어를 소개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소개하는 것은 조금 이따 뒤에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승리의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런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이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 그렇죠? 이 창조의 역사가 있기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그것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는 위로부터 내려와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으니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도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옛것을 버립니다. 옛것을 분토와 같이 버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신분이나 권력이나 학식이나 명예나 국적이나 로마 시민 것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버려야지,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로서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옛것을 버리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정치인이었든지 사업가였든지 예술가였든지 사회운동가였든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사상들은 복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사회운동가로 활동했으니까 내가 이제 사회운동 사역을 해야 되겠다.
복음을 믿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섞으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복음이에요. 다른 게 섞이면 안 돼요. 내가 정치를 했으니까 이제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정치인들을 상대로 내가 복음 사역을 해야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로 복음일 뿐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인이 되면서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그렇죠? 가장 권위 있는 것들을 다 버렸어요. 버렸습니다. 에이,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것들을 왜 버려? 지금 재산도 가지고 있고, 또 가문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권위도 가지고 있고, 로마 시민권도 그냥 가지고서, 그리고 예수 믿으면 되지. 꼭 뭐 그렇게 다 버리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즉시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고방식이 싹 바뀌었어요. 모든 게 바뀌었어요.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당시에 이 선언은 나머지는 다 버린다는 의미예요. 다 버린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은 당시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는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 이전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일생일대의 대변혁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확 뒤집어진 거예요. 180도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출발. 이전 것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에요. 만약에 이전 것과 섞인다고 한다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어지는 것밖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의 복음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의향들, 내 생각들,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쭉 이 일을 해왔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그러면 내 지식은 무엇이고, 내 학식은 무엇이고, 내 인격은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 인격이 사용되기도 하고, 내 로마 시민권이 사용되기도 하고, 내 지식이 사용되기도 하는 거지요. 내 뜻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교회로 인도하고, 이 모든 것도 내가 해야지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삶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이렇게 변화된 인생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파하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전하게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기뻐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기뻐지니 그 기쁨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안에 들어온 기쁨에 대한, 기쁜 소식에 대한 증인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우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은 자 삶의 변화입니다.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단어를 하나 소개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유앙겔리온. 그런데 내가
전한다 라는 단어가 또 어떤 단어인가 하면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기쁜 소식을 전한다 라는 의미예요. 기쁜 소식, 기쁜 것을 내가 기쁨으로 전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기쁘게 전하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아우 힘들어.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으로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전한 복음은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은 그 자체로 복된 거예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체로 기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바쁜데 매주 하는 거니까 아유 이번 주에도 해야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요번 주에는 우리 전도회에 맡겨졌으니까, 요번 주에는 우리 부서에 맡겨졌으니까 요번 주에 해야지. 한 번 하고 때려치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성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든지 형제를 만나든지 가족을 만나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기쁨을 전해볼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끌려가는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를 어떻게 주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내가 소개해 볼까? 이것을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쁜 소식을 내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 사회적 신분 때문에, 내 신분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세상을 선택할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혀야 할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될까라는 것을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소신을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 보면 뭔가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고초를 겪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신분을 당당하게 밝히는 성도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한 진실한 성도의 고백 가운데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을 피해가려는 생각과 행동은 비겁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며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헤쳐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고위 공직에 있는 어떤 분의 간증의 고백입니다. 실제 있는 일이에요. 이분은 그러한 자신의 신분을 과감히 성도의 신분을 이렇게 노출시키면서 처음에는 큰 고초를 겪었지만 그러한 고초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가 무엇을 좋게 하랴?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 신분을 숨길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초를 겪을 것인가? 고난을 기뻐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마땅히 성도로서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이러한 갈등에 이르기도 전에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쉽게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힐 수 있을까요? 뭐 굳이 밝힐 필요 있겠나? 불이익 당할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밝히면 되지.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 그리스도인 성도의 신분을 과감히 밝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